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견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더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사실 말씀을 듣고 있는 부분은 극히 좀 그동안 제가 설교를 했던 범주로 봤을 때는 좀 극히 제한적인 일부분입니다. 요즘 설교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요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라고 사무엘의 총 주제는 상하를 통틀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에 있고 그 1장, 2장, 3장 내용 중에 특별히 2장에 한나가 사무엘을 등남한 후에 출산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였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치리하신다. 반드시 교만한 자는 다스리십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제 저녁까지 제가 늘 이렇게 설교했지만 뭐 잘난 척하다 뭐 이런 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어제까지 설교했던 내용들을 잘 짚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이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의 전 주제고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예언이고 완성될 예언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체 상하 말씀 중에 가장 뼈대와 중심을 이루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시는 장면이 전체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핵심의 내용 중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그냥 다윗만 받았겠나? 다윗의 문중만 받았겠나? 이때는 구약 시대 때는 택한 백성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택하신 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 택한 자의 개념이 없어졌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이 구약시대 때 택한 자고, 구약시대 때는 예언이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언이 완성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사무엘하 7장이 쉽게 우리에게 훅 다가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 뜻입니다. 택하셨다. 구약시대 때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종을 세웠어요. 그 세운 종은 세 종류인데,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및 예언자. 이 종류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종들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 가는데, 조금 민망스러운 것은 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들에게 가서 복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택한 종들은 뭐 당연히 복을 받겠지만, 택한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들에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선민. 그래서 우리가 간혹 역사가 유구한 교회들을 가보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당신의 종 삼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끔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죠. 틀렸다기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인데요, 서울을 가야 돼요. 서울을 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우리 제일 어르신이 전순옥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이 어리셨을 때, 아주 유아 청년 시절에 서울 가실 때 뭐 버스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대전에서 버스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래다 그때는 버스만 타도 야, 나 버스 한번 타봤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버스가 신탄진도 쓰고 가다 청원도 한번 쓰고 청주도 쓰고, 거기서 닭 잡은 아줌마 탔다가 닭이 흘려가지고 막, 그게 참 예전에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참 좋은 경험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전순옥 전사님의 아주 아리따운 우리 손주, 손녀딸, 우리 나라보고 서울 갈 때 그 완행버스에 닭 싣고 타라고 해보세요. 지금 누가 서울 갈 때 그 버스를 타려고 하겠어요? 저는 서울 병원 갈 때 승용차도 타고 싶지 않고, KTX 타면 뭐 50분이면 뭐 서울 탔나 싶어서 이어폰 꽂으면 도착했어요. 그거 타고 가지 누가 그 버스 타고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KTX 생긴 후에는 복합터미널에 고속버스 타는 사람들도 그렇게 없대잖아요. 그러니 버스 좌석수는 줄어들고 고급스러워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만약에 우리 전순옥 전사님 아주 어리셨을 때 10살 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순옥 전사님의 아버지도 계셨을 거고 어머니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순호가 일로 와. 내가 너 주려고 맛있는 간식 숨겨놨어. 우리가 생각할 땐 맛있는 간식 하면 뭐 각각들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만한 쑥개떡이 이만한,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지금 보고 나라 보고 맛있는 간식 있다고 일로 와서 개떡 주면, 아유 할머니 진짜 개떡 같은 간식이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시대 차이가 있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참 좋은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종 세우시고 우리를 왕만 중에 만, 천 중에 천 우리를 택하여 세우사, 참 좋은 소리인데 유행 지나간 쑥개떡과 똑같아요. 그건 구약에서는 참 좋은 표현인데 신약에서는 가구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실 때는 종을 세웁니다.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요. 제가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이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종은 하나님이 택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영생과 땅과 가정의 기업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이게 진리를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기도가 되겠죠. 구약시대 때는 그렇게 택함 받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했고 그렇게 종이 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있어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은혜, 구약적 표현은 은택, 은총. 이거의 최고의 은택과 은총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은총이었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시죠? 뭐 이런 표현들. 나쁜 건 아닌데 철진한 쑥개떡과 같다. 철진한 쑥개떡과 같다. 틀린 건 아니에요. 먹는다고 뭐 우리가 몸에 해될 건 없지만 그것을 먹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택한 받은 선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름을 받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예언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아무리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도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를 지냈던 것 똑같은 겁니다. 아니 사울이 제사 좀 지내면 어때요?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아니 사울이 좀 제사장인 사무엘이 좀 늦게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죠.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과 전쟁을 한 후에 아니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전리품 좋은 것을 취하여 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전리품을 취했대요. 그게 왜 나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서 사무엘 15장 22절인가 그 말씀에 보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왕인데 제사 좀 지내면 어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니 뭐 사울 왕이 좀 기름 부음을 좀 받은 사람이 제사도 좀 지내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 막 사울을 책망하시고 막 그러나 그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아까 표현했던 철진한 쑥개떡을 먹는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 맞아요. 근데 죄송한데요. 옛날 어른들은 쑥개떡 하나 잡수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애들은 쑥개떡 하나 주고 살으라고 하면요. 영양실조 걸립니다. 지금은. 영양이 없어서도 실조 걸리지만 이제껏 먹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가끔 한두 번 밥 먹은 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먹는 것이지 그거 쑥개떡 먹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배가 아파요. 아까진기라고 해요. 아까진기. 그죠? 나 할머니가 아까진기가 뭔가 했어요. 아까 발라줬던 게 진기인가 그래서 그거 바르면 이상하게 배탈이 났는데도 낫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간호사인 하늘이한테 아까진기 발라줘 보세요. 아주 욕먹습니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을 땐 그게 참 대단한 것인데 완전한 것이 왔잖아요. 율법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율법이 있었을 땐 그것이 진짜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완전치 못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짐승의 불완전한 피의 약속이 있을 땐 그게 상당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한 약속이 온 후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완전에 비하면 그 불완전한 것은 그렇죠. 완전에 비하면 그 불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별로예요. 요즘 아이들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서운할 거 없습니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윗의 문중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나, 예수가 나타날 수 있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겠어요? 자기의 문중을 통해 예수가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복은 뭐겠어요? 우리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과 나타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죠. 가난한 나에게서 예수가 나타나 보세요. 가난이 힘을 쓰겠어요? 가난을 다스리는 힘이 내게 오겠죠. 질병과 저주의 가난 속에서 그 예수가 내 속에서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질병이 제 안에서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놈이 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장할 수 없겠죠. 저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저주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아골골장에서도 빈들에서도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아골골장에서도 나를 인도하는 주의 지팡이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걱정이 계속 겹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우리에게 겹쳐 있는 고난이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그런 큰 은혜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의 복은 뭐겠어요? 우리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태초 영원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늘에다 그 모든 뜻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게 이루어진 복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겁니다. 하늘에 그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엄청난 유익이 있다. 그 아버지가 하늘에다가 내 고난과 내 피의 희생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실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만?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고 너희를 위해 희생당할 것인데 이제 곧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영생 땅의 기업, 가정의 기업의 복을 주시마 약속한 약속이며 그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 피가 존귀하죠? 굉장히 존귀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피가 묻어있는 계명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기념하기로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독한 가치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가치는 최상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말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내 속에 생기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소망이 생기겠죠. 왜? 이 피의 약속을 믿고 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이것이 기대가 되겠죠. 왜?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키셨으니까 한 번도 그 역사를 체험해 보진 못했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이걸 순종이라고 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순종의 뜻을 알지 못하고 썼어요. 맹목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순종인 줄 알았지만 진리의 시대 때 이 순종의 개념을 다시 바꾸셨는데, 다시 바꿔줬다기보다는 더 발견됐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해보지 못했으나 그가 약속하신 걸 믿고 두렵지만 가는 겁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쓰는 것은 사실 합당치는 않아요.
알지 못하는데 간 적이 없거든요. 본 것 믿고 갔거든요. 본 것.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까지 너희가 본고로 믿었으나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이제 더 큰 믿음이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믿음이요. 그러나 구약에서 불완전한 구약과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에서는 상당히 좋은 언약이었다. 상당히 좋은 믿음이었지만 이제 그 불완전한 것을, 그 불완전한 율법과 짐승의 피의 언약을 진리로,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완성한 이후에는 이 믿음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가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네 속에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의 믿음도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예수 피 믿어라. 그 피를 믿었어? 그럼 하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완성해 놓으시고 그 피의 약속을 가지고 그 피 흘리신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요 직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이 너희를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이 사실을 믿고 따라만 가라는 거예요. 두렵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걸어라. 두렵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도해 본 적도 없죠. 일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살았는데 무리를 걸어갈 생각은 못했단 말이에요. 배를 타고 건널 생각은 했어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가본 적이 없죠. 아주 비몽사몽간에는 올라갔어요. 비몽사몽간에는 무리를 걸어갔으나 이내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발동되는 순간 물에 빠졌죠. 그때 예수께서 불러보시잖아요. 얘라 이 믿음 없는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요. 뭔 소리예요? 너는 아직도 그 율법의 완성자요, 그 언약의 완성자인 새 언약이며 율법의 완성자인 나를 안 믿느냐? 아직도 나를 보고도 율법에 매여 있느냐? 네 믿음이 나를 보고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이런 이유로 인하여 매여 있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질 못해요. 진리가 온 후에 발견된 율법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대체 이 양반 뭔 얘기를 하나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질 못해.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번 말 한 번 잘했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제한적인 그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모든 뜻을 완성하여 그 이룬 뜻을 너에게 주겠다고 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 뭐 고백할 때? 주만 그 길입니다. 주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주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조금 이해가 되세요? 구약과 신약이 조금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 새벽 시간에는 아니면 이제 밤 기도 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그리고 부흥회 할 때 아침 시간에는 이 성경의 맥을 제가 한번 뚫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뭐 제 설교 본문이라고 해봐야 뭐 본문 설교 이게 본문 적어놓은 게 제 설교 뭐 원고의 전부예요. 그러나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강해 설교의 진수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강해 설교가 뭔가 하나 가지고 저 이거 8절 가지고 한 달 내내도 설교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성령께서 감동만 주신다면. 이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에 성경은 통으로 읽어라. 통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으로. 그래야 요 한 가지 가지고 지금 벌써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그 요 단어 하나에 끼웠죠. 이런 것을 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표현을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믿는 자들에게 그 피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복 세 가지예요. 영생과 영생에 이를 때까지 속해 있는 가정과 땅에서 기업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예수 피에다가. 이것을 누가 중보하시겠다? 이 피를 흘리신 예수가 중보자가 되시겠다. 제사장 노릇 해주시겠다.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두렵은 거 알아. 아니 어떻게 인간에 이게 되겠어? 아니 뭐 그래도 뭐 뭣도 있고 뭣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 율법의 한계에 매여 있지 말고 두렵지만 믿고 가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믿고 가라. 아골골짝처럼 보여도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 그곳에서 너를 인도하는 지팡이가 있으니까. 그 빈들 가더라도 그거 생각하지 마라. 먹을 거 없다고 굶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 왜? 그 속에서 너를 입히실 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약속하신 자가 있으니까 따라가라. 이게 이걸 어려운 말로 순종이라고 한다. 그 순종하는 자들이 구약에서 표현하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인 예수가 표현하는 성도인 겁니다. 거룩한 자인 거예요. 산자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 되기를 바라요. 이것을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신도입니다. 신도, 신자. 이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명확히 나눠요. 신자와 성도를 명확히 나눕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처럼, 여러분들은 왕은 아니지만 왕처럼, 여러분들은 종은 아니지만 구약시대 때 택한 종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희생을 약속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무색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에서 충만하기만 하면 다윗이 받지 못했던 그 엄청난 것들을 받겠죠. 다윗을 통해 저 밑으로 다윗으로부터 14대 거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셨죠. 이렇게 오랜 시간 수십 대를 지나가야 나타났던 예수가 이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만 믿으면 오늘 믿는 순간 그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겠죠. 가난한 우리의 삶, 가난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 질병과 저주와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에 매여 있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예수가 나타나실 수 있겠죠. 마치 다윗을 통해 14대를 거쳐 예수가 나타나셨듯이 그 사실을 믿는 순간, 피의 공로를 믿는 순간 우리 속에선 불현듯 그냥 믿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려고 하는 순간 그 예수가 나타나시겠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겠어요? 구원자로 나타나시겠죠. 제사장으로 나타나시겠죠. 왕으로 나타나시겠죠. 선지자로 나타나시겠죠.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선한 일 하시겠죠.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발생됐던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으로 나타나시겠죠.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예언하는 이야기입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듣고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왜 그렇게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사건인지 아시겠죠. 남들은 이거 몰라요. 죄송해요. 선악과 모릅니다. 그냥 따먹고 말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 뭐라고 생각해요?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그거 안 만들었으면 그거 그냥 안 먹었을 텐데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것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이걸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새연중앙 성도들이 그 사실을 좀 알아들였으면 좋겠어요. 12절까지 읽었는데 이제 8절이 이제 한 줄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까지 설교한 겁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이것은 이제 통틀어서 1분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왕인 다윗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자가 복을 받았냐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상에 꼭 맞았다 이거예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어찌 이런 목동 같은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목동일 때도 왕일 때도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 알고 있는데
어찌 이 낮은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위대함은, 당신의 행하신 일은 정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다윗은 그 한 가지 했어요. 심지어 사울에게 악신이 동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이 배임당할 위기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죠. 그러니 시편이 기록된 거 아닙니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가정의 문중의 예언대로 칼이 끊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거예요. 나와 같이 낮은 자를 통해 높은 왕자리에 올리신 하나님 참 찬양. 내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도, 시므이에게 욕을 먹을 때도, 원수들이 내 목전 앞에 있었을 때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갈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좌절과 절망 대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사울과 같이 너에게 있던 은총을 내가 거두어 가지 않겠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은중앙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심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저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하나님이 완성된 모든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되시기 바라고 소망 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다가 이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그 합당하신 마음,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어 내 삶 속에 다윗처럼 예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나타날 때에 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이 힘을 쓰지 못할 줄로 믿고 소망 갖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봐도 담임 목사가 건강이 온전치 못합니다. 새벽 설교 듣는 중에 참 불쌍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것 아닙니다. 새벽 설교할 수 있는 힘과 건강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원이 부모님의 심정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꼭 기도하고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